독일에서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동방정책은 서독의 외무부 장관 베를린 시장도 했고요, 서베를린 시장도 했고 외무부 장관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관 시절에 선포한 정책이었어요. 동방정책은 동독을 향해 다가가서 통일을 이루겠다. 우리 한반도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했던 뭡니까? 햇볕 정책 같은 것이죠. 그 햇볕 정책이 여기서 따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방 정책을 근 30년 가까이 주장하면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베를린 시장 때부터 외무부 장관 때부터 총리 재직시까지 정말 열심을 다했던 분이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죄가를 용서해 달라고 폴란드의 바르샤바 유대인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한 사진으로 유명하죠.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저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은 뭐하냐? 이럴 때 쓰는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저렇게 비 오는 날 무릎을 꿇고 독일이 저질렀던 죄가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전 세계인이 독일에 대한 원망을 일부 거둬들였던 유명한 장면이에요. 세계적인 지도자죠. 빌리 브란트는 제가 저분의 일대기와 하신 일들을 쭉 살펴봤을 때 참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시다. 독일이 낳은 지금 메르켈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구나. 물론 과오도 있죠. 제가 이분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습니다. 이분은 뭐에 대해서 관료로 있으면서 좋은 관료로 있으면서 매진했다고요?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이분이 만든 정책이 동방 정책. 이분이 총리를 그만두고요, 1989년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10월 24일 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언제라고요? 1989년 10월 24일 날 방문했고 25일 날 한국 기자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면요, 독일 통일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독일 통일은 너무 어렵다. 여러분, 독일은요 왜 분단됐냐면은 전쟁에 져서 분단됐어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승국이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네 나라가 분단시켜 버렸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더라도 이 네 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일을 할 수 없도록 조약으로 맺어놨어요. 게다가 주변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국경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국경 분쟁 때문에 통일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독일 통일을 해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너무너무 복잡하다. 독일 통일이. 독일 통일은 매우 어렵다는 걸 내가 깨달았고 차라리 한반도 통일이 훨씬 빠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2주 만에요 독일이 붕괴가 됐어요. 서독이. 그리고 6개월 만에 동독이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빌리 브란트가 온 날이 10월 24일인데 그 이듬해 10월 3일 날 독일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 빌리 브란트는 총리를 끝낸 사람이고 그 당시 독일 총리는 콜이라고 하는 분이 190cm 장신이 있죠. 콜. 그분이 국회에서 그의 가을에 뭐라고 연설했냐면요, 통일은 매우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어요?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이런 대단한 전문가, 관료, 현장에서 그 일을 위해 매진한 사람들의 말조차도 이게 안 맞을 때가 많구나. 독일 통일의 최고의 전문가, 행정 책임자가 독일보다는 어디가 더 빠를 거라고 그랬어요? 한국 통일이 빠를 거라고 하는데 한국 통일은 그 이후 33년이 지나도 지금도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요, 어린 반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요 말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누가 움직이시는구나. 사람의 손에 의해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구나.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왕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같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열왕기서는요 역대기서보다 한 100년에서 150년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역사,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 역사를 포함해서 기록된 역사가 열왕기 상하고요.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조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두세 세대가 지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완전히 망한 상태를 회상하며 쓴 이스라엘 역사가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열왕기서는 그 당시의 역사라고 본다면 역대기서는요 망한 다음에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성찰의 안목으로 쓴 성경이 역대기서다. 역대기는 뭐가 있냐면 교훈이 있고 해석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도 역대기에서는 왜 그랬다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해석이 들어간 역사가 역대기서입니다. 그 역대기서와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다 망한 다음에 포로 생활로 엄청 고생한 다음에 포로지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열왕기서를 보고 사무엘 상하를 보고 모세율법을 보고 자기들 역사를 본 다음에 야, 우리 조상이 이래서 망했었구나. 이런 잘못을 했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해석을 넣어 쓴 책이 느헤미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사가 아니고 당대의 기록이지만 이미 그런 역사적인 해석의 관점이 들어간 책이 느헤미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이런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에버 어르신들이 이런 역사에 대한 해석과 관점, 좀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역사의식이라고 그래요. 역사의식이 있는 그런 어르신들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통일이 언제 된다, 언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 역사를 보니까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통일 내일 됩니다, 통일은 안 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싹 도망가 버리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13장까지를 제가 한번 쭉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3가지가 반복이 돼요. 뭐냐면요, 교만. 지금 어떤 관점에서 느헤미야에서 기록되고 있다고요? 과거에 그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그거를 잘 살핀 다음에 그거에 대해 회상을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기록했는데 조상들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쓴 단어가 교만했다 또는 목을 굳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왜 망했는지를 돌아보니까 이 부분이었다, 이 지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교만했다, 불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모독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 조상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오늘 설교 본문 제목대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살라고 준 그 땅에서 우리가 오히려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교만히 행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이후에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자기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을 치셨다. 애굽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 애굽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우리를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조상들이 애굽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교만을 치셨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누가 교만해졌어요? 우리 조상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열방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면서 한 자리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은 느낌이 묵상 큐티하기는 좋은데요, 연속극 50분짜리 3분씩 1년 내내 보면은 스토리가 잘 안 닿겠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매일 한 10분, 20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에는 정말 마음 잡수시고 하루에 한 200장씩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은 창세기면 창세기를 딱 앉은 자리에서 읽어보시고, 또 계시록이면 계시록, 복음서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겁게 와서 느껴집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한 4일 정도 기도원에 가서 읽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한 4일이면 읽을 수 있어요. 계시록까지. 그걸 쭉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3가지가 있구나. 이건 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늘 여기 아까 언급했던 이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교만했다, 불순종했다, 모독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하고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3가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반대가 좋아하시는 게 되겠죠.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이거를 행하면은 반드시 벌어졌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을 어긴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송아지를 섬겼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때 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래요. 뭡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가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들통이 나고, 거짓말을 강요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독재가 생기니까. 공산주의 국가 가지고 독재 안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자에 대한 뭐가 생겨나요? 우상화가 생겨나요. 그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집 근처에 북한을 향해 있는 통일전망대가 있는데요. 그 통일전망대를 향해 친구랑 같이 이제 보러 가는데, 그래 차가 없으니까 이제 길거리에 차를 이렇게 세워서 타고 갔는데, 제가 차를 딱 탔더니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승복을 입고. 그 전망대를 향해 쭉 가는데, 그 절에서 같이 온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불상이 보이더라고요. 전망대 앞에 북한을 보라고 이제 불상을 큰 걸 세워놨고, 그거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요.
그 옆에 마리아상이 있더라고요. 마리아상. 근데 마리아상은 그거보다 한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에 타신 분들한테 저거 봐, 봤지? 마리아상 잽도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내가 볼 땐 둘 다 잽도 아닌데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때 신학생 때니까 우리 다 종교인 아닌가? 종교인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저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크고 작은 걸로 파워를 얘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참된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닌가? 그 내면에.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어질 때 가장 반대한 단체가 어디냐면요, 불교였어요. 이 교회가 서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건물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죠. 건물 자체를 보고 두려워했다면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렇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종교인이죠. 적어도. 아니면은 사랑의 교회가 서면은 저 안에 엄청난 영적인 상징들이 한국 사회를 움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정말 실체를 제대로 본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그 안에 영적인 실체가 없을 때 나타나는 가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의 1, 2, 3계명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는요, 물론 성경에 첫째는 둘째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단락을 따져봤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서 한 10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라는 표현은 신약에도 나오기 때문에 10개로 나누는 것은 합당하죠. 성경에 첫째는 둘째는 이런 표현 없지만 10개로 나누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카톨릭 기도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어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제와 선교사들을 도우시며 온 교회를 도우소서. 모든 전 교회의 수호자이신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데레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카톨릭의 십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흠숭이라는 것은 높이라는 뜻이겠죠.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우리 십계명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2계명이 빠졌어요. 2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를 감추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와 절기와 예배를 훼손하는 걸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세요. 이 사람들이 왜 망했는가 돌아보면서 얼른 회복한 것 중에 하나가 절기를 회복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렸죠. 77절, 그러니까 나팔절 7월 1일 날 회복의 정월 초하는 날 회복의 집회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15일 뒤가 뭐냐면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요 시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8장에 보면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느헤미야가 제사와 절기를 회복해서 다시 제대로 드리는 지금까지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맨 말씀에 나온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결단을 적은 다음에 임봉해서 거기 이름을 다 기록하고 남기는 장면이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의 악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두 번째는요, 예배나 제사, 절기를 폐하는 것이고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폐하는 어떤 사상과 제도, 정부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악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악들, 성적인 악들, 죄악들, 부패한 것들, 이것들이 만연하면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십니다. 정화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감염병, 기근, 지진,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화시키시고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것들을 두고 볼 수 없는 속성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걸 다 확인한 다음에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저주의 맹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이제 임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 쭉 나오는 8장, 9장,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으로 보고 종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 5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느 것에 종도 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이 되었다.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열방의 종이 되었다. 성경은 종 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열방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정말 놀래가지고 TV에서 눈을 못 떼고 온 가족이 함께 정말 신기하다라고 본 장면이 있어요.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방송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새로 리모델링 해준 집에 이사가는 그 과정을 다룬 장면인데요. 그 어머니가 집에 이사가기 전에 먼저 신께 예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싸더라고요. 보따리 내용이 뭐냐면 옷, 이불, 밥솥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자는 거, 그 의식주, 이거를 먼저 이걸 다루는 신들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사를 해야지 함부로 이사하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며느리와 함께 그걸, 이불은 여기다 놓고 밥솥은 여기다 놓고 옷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이거 말고도 여러 신들이 있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에도 신이 있대요. 화장실에 있는 신은 측신이라고 그러는데, 측신.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화장실에 가서도 인사하고 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들이 어머니 새 집이야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얘야, 문은 밖으로 여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할래? 다시 닫어. 다시 열어. 안으로 열어야 돼. 그래야 복이 들어가지. 지금 방금 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두려워해요, 지금. 어떻게 문을 이렇게 열 수 있냐? 그 다시 고쳐 열어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안으로 문은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 또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댁에 가셔가지고 자녀들한테 야 문은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된다. 안으로 밀면 안 돼요. 왜요? 누가 안에 다치잖아요. 이렇게 열어야죠. 그리고 뭐 자기 편한 대로 열면 되죠. 그 다시 아들이 고쳐서 문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 쭉 여기저기 놓고 신들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이사를 못 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속박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장면이 공중파에 나올 수 있는가? 한여름밤의 공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고 당황해 하더라고. 어떻게 저런 분이 아직도 계시는가? 그래서 그건 미신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건 미신이 아니고 뭐라고 풍수질이라고 그러던가요? 그거나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목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모독해서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오늘 저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께 저 자신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지위를 잃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